여러분, 어두운 새벽 공기가 숨죽인 듯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가슴 한구석에서 많은 파도처럼 밀려드는 생각들이 이 어둠을 부스러기며 흔들어 놓지 않으십니까? 낮에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불 꺼진 방 안에서 문득 자식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라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젖어드는 밤. 어릴 적엔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잡아 끌며 웃던 그 아이가 어느새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눈빛이 자주 흐려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된 마음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 웃음이 눈앞에 아른거리다가도 이내 깊은 한숨으로 바뀌며 저 아이가 과연 이 험한 세상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목을 조여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라면 피할 수 없는 처연하고도 찬란한 사랑이며 그 사랑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살고 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애틋함이 어느 순간 무거운 사슬로 변하여 여러분의 숨을 죄고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때로는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은 그 무거운 사슬을 풀고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는 길을 부처님 말씀이 담긴 금강경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끝에 이르러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은 한숨이 조금은 풀어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놓아야 자식도 나도 함께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피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모든 모양 있는 것은 허망하다. 세상 모든 것은 모양을 가진 듯 보이나 그 모양은 허망하여 실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려내는 모든 것이 실상은 그림자처럼 스쳐가는 것이며 영원히 그대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성공도 실패도 결혼 여부도 건강과 질병도 모두가 인연 따라 흘러가는 허망한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 어머니께서 법당 문을 살포시 여셨습니다.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눈빛에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40이 다 되어가도록 직장도 늘 제자리 걸음이고 결혼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매일 밤 숨이 막히도록 괴롭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은 바람에 떠는 나뭇잎처럼 자꾸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했습니다. 어머님, 그 애틋함은 분명 어머님 마음속 깊은 자비이니 허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사랑을 무겁게 하며 그 무거운 사랑은 마침내 괴로움이 되느니라.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고 마음이 허물며 마음이 다시 세우느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부모의 발목을 붙잡아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가장 안타깝고도 깊이 슬픈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놓지 못하면 그 집착이 결국 고통이 되느니라. 마치 손에 모래를 움켜쥘수록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자식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 아이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멀어져 갑니다. 어느 신도님께서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 딸이 홀로 남아 울고 있을까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결혼을 한다 한들 그 삶이 반드시 평안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여러분 스스로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도록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님을, 또한 외면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또한 외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 아이가 잘못될까 두렵다. 혹여 저 아이가 넘어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 부모라면 그 마음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물으십니다. 그대가 자식을 걱정한다 하나 과연 그 마음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대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자 함인가? 여러분, 자식을 걱정하는 듯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쩌면 내 두려움을 잠재우고자 하는 애달픈 욕심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고 마음이 허물며 마음이 다시 세우느니라. 자식을 향한 마음도 그대의 마음이 지어낸 형상이자 그림자임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있으면 그 마음은 이미 거칠어지느니라. 사랑은 귀하고 고귀한 것이나 그 사랑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모양을 갖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어느 날 법당에 한 어머니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 딸이 안정된 직장을 떠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길이 과연 평안할지 하루하루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도무지 놓아지질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안정된 직장에 머문다 해서 그 삶이 반드시 평안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따님의 삶을 어머님 뜻대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십니까? 따님의 행복을 빌면서도 사실은 어머님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자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식을 위하는 듯하나 그 끝에는 종종 내 마음의 안도와 위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음입니다. 노음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음은 사랑하되 그 길을 대신 걸으려 하지 않는 것이며 내 뜻을 자식에게 씌우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모양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길이 정답이다. 이 생각이 사랑인 듯하나 그 속에는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오늘의 괴로움도 내일의 기쁨도 마치 구름처럼 하늘에 머물렀다.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으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식도 비로소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된 마음은 그토록 깊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법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법은 무주상보시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음이라는 말이 혹시 차갑게 들리시지는 않으십니까?
놓으라 하면 마치 자식을 모른 채 하라는 말처럼 가슴이 서늘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놓음은 사랑을 접는 것이 아닙니다. 놓음이란 오히려 사랑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자식이 자기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숨을 틔워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 마음은 거칠지 않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느니라. 놓음이야말로 사랑을 맑게 하는 길이며 부모 자신도 살리고 자식도 함께 살리는 참된 자비임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소리가 울리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떠난 뒤 저 아이가 혼자 남아 세상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저 아이가 혼자 늙어가면 누가 곁에 있어줄까? 어느 날 법당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찾아오신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깊은 시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데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제가 눈을 감고 나면 저 아이가 세상에 혼자 남아 얼마나 고생할까 싶어 숨이 막히고 밤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두 손은 작은 새처럼 떨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결혼을 한다 해서 그 삶이 반드시 평안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드님의 결혼을 바라시는 그 마음은 아드님을 위한 일 같지만 사실은 어머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자 하는 바람은 아니십니까? 아드님의 인생이 어머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니십니까?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귀하고 고귀하나 그 사랑이 내 뜻을 자식에게 씌우려 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슬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슬을 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놓음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놓음은 자식의 길을 대신 걷지 않겠다는 부모의 결심이자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숨을 열어주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상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곧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모양을 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 혼자 사는 것은 불행이다. 이 길이 아니면 망한다. 이 모든 생각이 겉으로는 자식을 위한 듯하지만 그 속에는 내 뜻이 옳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비친 달빛이 손으로 잡히지 않듯 자식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존재임을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가르치십니다. 놓는다는 것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무심함이 아닙니다. 놓음이란 자식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부모는 그 등을 조용히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무주상보시란 바로 이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모양을 두지 않고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도록 믿어주는 일, 그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여러분, 무주상보시는 자식을 위한 길이자 부모 자신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집착을 걷어낸 그 마음은 가장 깊고 깨끗한 자비가 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기도와 회향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스님, 자식을 놓으라면서 왜 기도는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도 결국 집착이 아니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무언가를 얻으려 매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으면 그 마음은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 되느니라. 기도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내 자식을 바라보되 그 길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단련하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닫고 비워내기 위한 길입니다. 어제 한 어머니께서 법당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두운 구름처럼 근심이 깊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머님, 기도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비우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스스로의 업에 따라 피고 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식의 길을 대신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닦아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져야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주위 사람들 또한 그 고요에 물들게 되느니라. 혹 자식을 위한 기도가 내 불안을 달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아이가 반드시 출세해야 내 마음이 놓이겠다. 저 아이가 잘 되어야 내 체면도 서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 이 마음이 깔려 있다면 기도는 오히려 더 깊은 집착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덕을 지어 그 공덕을 자신만의 것으로 하지 말고 널리 중생에게 돌려라. 이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그 공덕을 자식에게만 묶어두지 마십시오. 이 공덕이 내 자식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연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회향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더 이상 무거운 사슬이 되지 않고 맑고 깊은 자비로 바뀌는 길이 바로 이 회향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회향은 자식을 살리는 길이면서 부모 자신도 함께 살리는 길임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마음이 곧 놓아지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마음을 훈련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놓으라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면 마음은 여전히 파도처럼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겠다. 수없이 다짐해도 밤이 깊으면 자식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숨이 막히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가 어릴 적에는 손을 잡고 따라오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내 손을 뿌리치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할 때 부모 마음은 겨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덜컥 떨리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임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여러분, 놓음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놓음이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조용히 바라보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놓으면 저 아이가 방황하지 않을까?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저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마저도 머물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모든 모양 있는 것은 허망하다. 여러분, 자식의 결혼 여부도 출세 여부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모두 인연 따라 피었다가 흩어지는 허망한 그림자임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그 허망함을 알아차리고 그 허망함 위에 마음을 머물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모양을 모양이 아닌 줄 알아야 열애를 본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걱정도 하나의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참된 실상이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노음의 시작입니다. 노음이란 마음을 비워 텅 비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음은 그 생각과 두려움이 일어나도 그것을 구름이 스쳐가듯 조용히 바라보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마치 맑은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이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것처럼 자식도 내 뜻대로 되는 존재가 아님을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법당의 한 아버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사가 있었습니다. 스님, 아들을 놓아야 한다고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자꾸만 아들이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버님, 노음이란 그 두려움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저 한 걸음 떨어져 지켜보십시오. 그 연습이 쌓이면 자식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노음은 내 마음속의 소리를 억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노음이란 그 소리를 그대로 두고도 그 소리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훈련의 가장 쉬운 시작은 호흡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걱정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다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십시오. 아, 지금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순간 불안은 한 발 물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여러분, 한 발 물러서서 자식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내 마음이 허망한 모양을 쫓지 않고 조용히 고요히 그 등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마음이 곧 놓아지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흔들림마저도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노음임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부처님께서는 또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법은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는 마지막 다짐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를 거듭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이며 자식을 살리고 부모 자신도 함께 살리는 부처님의 길임을 부디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셨기에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모양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모든 모양 있는 것은 허망하다. 여러분, 자식의 결혼 여부도 출세 여부도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도 모두 인연 따라 피었다 흩어지는 허망한 그림자임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노음이란 무심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노음이란 자식을 사랑하되 그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움이란 자식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삶을 있는 그대로 고요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부모 마음이 그리 쉽게 놓아지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누누이 아시기에 그 흔들림마저도 함께 끌어안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주상의 마음이야말로 자식 걱정을 놓고 자비로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혹 마음이 흔들리거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한마디 알아차림이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렇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되 그 아이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의 집착을 살펴보고 그것에 묶이지 않겠다. 내가 놓은 그 평안함이 내 자식에게도 조용히 전해지길 바란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 가장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으니 이와 같이 관하라. 여러분, 자식을 향한 마음도 세상사도 모두 허망한 인연의 그림자임을 알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노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움은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자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인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오래도록 빛나길 기도합니다. 혹 오늘 말씀 중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으시다면 혹시 지금 놓고 싶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마음의 무거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누신 말씀은 또 다른 분들이 마음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작은 법등불이 더 멀리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자식을 놓고 마음을 놓아 함께 평안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